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가르침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5월 31일부터 아함경과 미란타 왕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여행보살님 반갑습니다. 30분씩 나눠서 하니까 또 저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조금 한 시간을 한 경을 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또 의견도 있으셔서 아침 저도 좀 바꿀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오늘부터는 매주 화요일은 아함경,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문경,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아함경 5번째 시간을 이 삼기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강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미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불기 2567년 6월 13일 화요일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강독회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게 23페이지 둘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그 21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나간 거 한번 또 읽어보고 오늘 배울 부분도 같이 이어서 읽고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각 21페이지입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경청하시고 또 같이 또 새겨보는 또 그 시간에도 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정각 일구월심 사유하던 성자에게 모든 존재가 밝혀진 그날, 그의 의혹은 씻은 듯 사라졌다. 연기의 도리를 알았으므로. 자설경 1 보리품. 사가족의 아들 고타마는 마가다국에 머물면서 7년 동안이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 그런 끝에 라자가하 왕사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루벨라의 네란자라강 기슭에 있는 비파라 나무 밑에서 마침내 그는 크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여신보살님, 반갑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보리수 밑에 정각 또는 대각
성취라고 일컫는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와 아울러 불교의 모든 흐름이 그 순간에 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는가? 또 어떤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무릇 불교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나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죠. 새로운 시각에서 구명해 가고자 한다. 여기에서 내가 취사 선택한 한경전, 암경 중에 자설경은 그 결정적 순간의 그의 모습과 고타마 우리 부처님의 모습과 생각을 묘사한 다음 앞에 든 운문으로 끝을 맺고 있다. 나는 그 운문을 될 수 있는 대로 직역해 놓았거니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사유하는 성자에게 삼라만상이 그 진상을 드러냈을 때 의혹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다. 주위에서 읽어보면 여기에 불교의 진리에 대한 견해가 명료히 나타나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무명이라는 말을 음미해보자. 이 말의 원어는 아비자이며 그것은 무지, 미망을 나타내는 말이거니와 그것을 표현하는데 없을 무를 뜻하는 아와 명, 밝은 명을 뜻하는 위자를 연결했다는 것은 무지란 곧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후세의 불교 문헌들은 이런 생각을 광명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42장경의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도를 보면 마치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그 어두움이 없어지고 광명만이 남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은 마치 어두운 방에 횃불을 들고 들어간 거나 같다. 모든 것의 진상이 드러났다. 몰랐던 것을 알았다. 마침내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만화 같은 데 봐도요. 이렇게 만화에 보면 뭐 무슨 생각이 떠오를 때 여기 그 스위치를 딱딱 켜는 전등 스위치를 딱딱 켜는 그런 그런 걸 묘사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쳤다, 알았다, 밝혀졌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럼 자 오늘은 23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세의 선성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지관타좌라 하여 신심탈락할 때 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러서 삼라만상은 그 진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인다고 한다. 이런 것이 불교를 일관하는 진리관이다. 이것은 고독한 사색가가 그 머릿속에서 얽어낸 종류와는 다르다. 또는 흥분한 예언자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과도 다르다. 오직 사람이 아무 것에도 가려지지 않는 눈을 뜨게 될 때 일체 존재는 있는 그대로 그 진상을 우리의 눈앞에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법 실상이며 이것이 불교의 진리관이거니와 이런 진리의 관념은
결코 불교만의 것은 아니다. 그리스 사상가들이 말하는 진리의 관념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알레테이아라는 말로 나타내었다. 그것은 덮여 있는 것이란 뜻의 레테이아의 부정의 접두사. 인도 산스크리트나 뭐 빨리어에도 a 하나 붙이면 부정이 되듯이 그리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뭐 아톰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있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아임사, 뭐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아임사가 또 있고요. 덮여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거기서도 역시 가려 있지 않은 존재의 진상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대체 사카족의 아들 고타마는 어떻게 하여 가려지지 않은 눈을 얻었고 어떻게 하여 존재의 진상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보리수 밑에 결정적인 순간에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7년에 걸친 긴 수행 기간을 별로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이것을 구명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크나큰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이 오랜 기간에 걸친 수행을 돌아보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한번 또 새겨보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깨달음의 이 어떤 이 순간, 이것을 또 옛날 우리 선생들, 그 부처님 뒤에 뭐 중국 선불교의 아주 유명한 선생들이 지관타좌, 즉 오직 앉는 것이다. 오직 앉아라. 즉 자선에 임해서 깨닫겠다든지 또 무엇을 해겠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떠나 그저 무심히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도리어 참된 경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신심이 탈락, 신심탈락은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러서 삼라만상은 그 진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인다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떠한 고정관념, 뭐 선입관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진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 고정관념, 뭐 선입관, 편견 이런 것을 갖고 어떤 사물을 대하기 때문에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 사람이라면은 그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나쁘게 본다든지 그 사람 어떤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잘못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참 구체적으로 들면 또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편견이라 그러죠. 편견. 요즘 그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레이시즘이라 그러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축구계에서도 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어제부터입니까? 좀 이렇게 또 동남아시아 선수에 대한 또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가 또 거론이 되어서 또 좀 시끄럽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에서 그런 차별 의식이 나온다고 것이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 참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이런 것이 불교를 일관하는 진리관이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관념적으로 보는 것을 배격합니다. 있는 그대로 살펴서 있는 참 여실직연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고독한 사색가가 그러니까 뭐 칸트라든지 뭐 이런 우리 옛날 철학자들 보면 아주 생각에 잠겨서 그죠? 뭐 관찰이라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잇고 이어서 이렇게 철학적 어떤 사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종류의 어떤 뭐 학문이랄까 뭐 종교관이랄까 철학관이랄까 이런 건 좀 다르다. 또는 흥분한 예언자가 동물 속에서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고 또 역사에 보면 이웃 종교들의 그런 사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도 다르다. 오직 아무것에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눈을 뜰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눈을 뜰 때 일체 존재는 있는 그대로 봐야 있는 그대로의 그 진상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법 실상이다. 모든 존재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예, 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다 이런 말은 도홍유록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 현실이 바로 진리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을 관찰하셨어요. 특히 어떤 그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는 일부터 먼저 보셨잖아요. 우리 산념투 수행의 출발이 무엇이죠? 신념체 아닙니까? 우리 몸을 보는 것, 우리 호흡이나 뭐 우리 그 어떤 몸에서 발생하는 느낌이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수행이라는 수행한다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스 이것이 불교의 진리가 아니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우리 부처님뿐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말 그 어원을 따져 보면은 뭐 우리 무명과 같네요. 덮여 있는 것을 레테이아에 부정의 접두사 A를 붙여서 덮여 있지 않은 것, 그래서 드러난 것이란 뜻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역시 가려있지 않은 존재의 진상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겠죠. 감춰지고 덮여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진상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상을 드러낸다는 말이 또 그것도 되겠죠. 우리가 뭐 무명 어둠 속에 있다가 우리가 몰랐다가 알게 되는 현상이나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카족의 아들 우리 고타마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이런 눈을 얻으셨는가 이렇게 보는 이렇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얻으셨고 또 이렇게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나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 존재의 진상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게 대해서 이제 이 교수님은 그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깨달음의 순간, 그 우리가 성도하는 그 순간에만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고 7년에 걸친 그 2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35세에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시간을 한번 보자 하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구명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6년 내지 7년 이것을 한번 어떤 수행을 하셨나 한번 돌아보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또 24페이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수행 기간은 내 관점에서 본다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 관점에서 본다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출가의 단계이다. 오래된 경전엔 자주 집에서 나와 집 없는 사문이 되었다는 말을 쓰고 있다. 그것은 가정 생활을 버리는 것과 함께 가사를 걸치고 사문으로서 살아감을 뜻하는 바. 그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포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풍족한 가정 생활의 포기요. 또 하나는 고귀한 사회 생활의 포기이다. 고타마의 가정 생활은 부유하고 행복했으며 그 사회적인 신분은 크샤트리아에 속해 있었다. 만약 마음만 있었다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을 자진하여 버렸다는 것은 쉽지 않은 포기였음이 분명하다. 유럽의 불교학자들이 고타마의 출가를 번역하면서 자주 크나큰 포기, The Great Renunciation 이라는 말을 쓴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위대한 포기, 크나큰 포기 이렇게 번역되는 말을 표현을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크나큰 포기에 의해서 그는 가정과 카스트, 이 계급, 신분, 제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둘째 단계는 여러 도인들을 찾아 공부한 기간이다. 오래된 경전에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부타가 그의 스승이었다고 나와 있다. 그들은 두 사람 다 이른바 육사 외도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그들 또한 그 당시 마가다 왕국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새 사상가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낡은 사상의 계보로 속하는 브라만을 찾았다는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그가 어디까지나 새로운 사상의 조류 속에서 호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이나 사상의 세계에서는 스승도 또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제자가 언제까지나 스승의 제자로서 멈춰 있어서는 사상의 새로운 전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타마는 차례차례 스승을 버리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혼자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고자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것 또한 보리수 밑에 정각에 이르는 필연의 과정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각을 향한 길이 곧바로 열린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개가 가로놓여 있었다. 스승의 곁을 떠난 고타마는 꽤 오랫동안 고행에 의해 목적을 달성해 보려 애썼다. 고행이란 육체를 약화시킴으로써 정신의 힘을 높일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수행이다. 고대에는 어느 민족이나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이 인도인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고질이라 해도 좋을 것이어서 현재도 이러한 병폐는 그들 속에 남아있다. 예, 한번 여기까지 또 읽어보고 또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년간의 6년 또는 7년간의 고행. 우리 그 팔상성도에는 설산수도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설산수도가 아니죠. 히말라야에 가서 수도하신 게 아니고 이 마가다 왕국 주변에서 다 수도하셨어요. 특히 그 우르벨라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르벨라 가시기 전에는 아까 요 나오지만 아라라칼라마나 우타카라마부타 같은 이런 그 참 수행자들을
마가다 왕국 어떤 여러 그 어떤 이 사람들이 거처하는 그런 숲속의 수행처에서 함께 수행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장소 얘기는 안 나오던데요. 어쨌든 마가다 왕국 일원이죠. 그래서 마가다 왕국 일원이면 설산하고는 거리가 멀죠. 설산은 부처님 고향 그 북쪽이 있고요. 지금 마가다 왕국 거기로부터 훨씬 남쪽입니다.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그 팔상성도에 나오는 설산 수도는 뭐냐 하면 그거는 이제 전생 얘기에 또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하는 얘기에 또 나오죠. 전생 수행단에 본생담에 나옵니다. 그거는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이 그 고행 뭐 수행 선정 수행이 되었던 고행이 되었던 뭐 뒤에 고행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마가다 왕국 일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출가 단계부터 이제 본다면 집에서 나와 집 없는 사문이 되었다. 유성 출가했죠. 유성 출가 가빌라바토 성을 뛰어넘었다. 말을 타고 뛰어넘었대. 그 이제 그 문이 다 잠겨 있었죠. 밤에는 어느 그 당시 뭐 고대에는요 성문은 밤이 되면 다 닫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 부처님은 높은 신분이라 그 성문을 지키는 그 보초병들이 열어줬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열어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열었겠죠. 그는 뭐 진짜로 말이 성문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도 찬타카 뭐 있었지만은 같이 이렇게 말을 타고 문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집에서 나와 집 없는 사문이 되었다. 출가 가출이 아니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는 인도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로서 출가가 아니고요. 어떤 이런 종교 사상가 수행자들이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자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뭐 브라만 승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브라만 계급이 아니더라도 사라마나라는 어떤 이런 사문의 이제 어원이죠. 그런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라는데 브라만 외에 이런 출가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문유관에도 북문에서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이 출가 수행자 바로 사문 아니었습니까? 그 승려가 아니 이제 불교의 스님은 아닌 것이죠. 불교 승려 그냥 행각 뭐라면 탁발을 하는 행각 승려죠. 그냥 그거는 꼭 뭐 불교 승려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가정에서 나와서 집 없는 사문이 되었고요. 가정 생활을 벌이는 것과 함께 일단은 나오실 때는 왕자의 어떤 그 복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석가족의 어떤 경계, 뭐 그때는 국경 개념이 정확하게는 없었지만은 일단 석가족의 힘이 미치는 그 경계까지 와서는 그 마부 찬타카에게 말과 본인이 갖고 있던 장신구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그 입고 있던 옷은 사냥꾼과 바꿔 입죠. 사냥꾼이 재밌는 거는 사냥꾼이 이 가사를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냥꾼이 왜 가사를 입고 있느냐 하니까 사냥꾼 얘기가 가사를 입고 있으면 이 짐승들이 공격을 안 한대요. 수행자는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는데 근데 그러면 그 심정들도 이제 뭐라죠 속은 거죠. 수행자인 줄 알고 사냥꾼한테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사냥꾼은 값비싼 부처님께 입고 계시는 그 값비싼 의복과 자신이 걸치고 있는 그 낡은 가사 가짜 그러니까 수행자가 입어야 가사인데 이 사냥꾼이 입은 가사가 아닌데 어쨌든 뭐 가사니까 그 낡은 가사를 받고 있고 이제 여탄 누가 볼 때도 참 분소이라 하잖아요. 분소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뭐
어떤 오물이 묻고 타담한 옷이란 뜻입니다. 우리 뭐 바라나시라는 지금의 이제 그때는 베나레스라고 했죠. 부처님 당시에는 이 바라나시 그 겐지스 강의 유역에 있는 아주 그 유서 깊은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면 지금도 그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행각 사문이나 어떤 브라만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유행이라 해갖고 이렇게 떠돌다가 죽음에 임박하면 이 바라나시 베나레스에 있는 그 겐지스강 어떤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모여서 자기 장례지를 그런 나무를 돈을 맡긴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나무로 사서 나를 태우고 나의 그 유해나 이런 거 유고를 이런 거를 강물에 좀 띄워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네요. 야, 참.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도 그제 태어나서 뭐 세계여행인가요? 기안84가 등장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아주 그 바라나시에서 하는 것은 이제 장면이 일단 그 강에 도착한 얘기는 나오고요. 아마 오는 일요일 날 아마 저녁에 또 계속될까 아마 우리가 그 장례하는 장면을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때 타담한 옷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에 그 옷감은 굉장히 비싸고 특히 그 비단은 굉장히 값비쌌습니다. 그 부처님은 비단 옷이었을 것이고 중국에만 비단이 생산된 것이 아니고요. 당시 그 베나레스 옆에는 카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카시라는 나라에서는 비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 옷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옷도 있고 뭐 비단 옷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어떤 직물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 아무 그 재산이 없는 행각 그 사문들은 그런 분소히 시체에서 벗겨낸 오물이 묻고 타담한 그런 천 조각을 옷이 온전한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조각 난 것을 빨아서 그 겐지스 강물에 빨아서 그것을 기워서 누더기로 누더 기워 이 누더기 그러니까 지금도 가사는 이렇게 뭐 7조 9조 뭐 10 뭐 21조 이렇게 그 조각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각을 덧대어서 밭전차 마치 그 덧대 모습이 밭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복전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그 아주 누더기를 근데 그것이 이제 가사예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또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 우견은 불교만의 그 어떤 습속이 아니고요.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인데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선서나 같다고 합니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순간은 오직 진실만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뜻이라고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우리 지금까지도 그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나 어떤 공식 행사할 때는 가사를 수하고 오른쪽 어깨를 또 반드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지금 그 남방 선녀들은 또 저 생사를 드러내는데요. 북방은 또 춥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안에 또 장삼이라고 해서 받쳐 있는 이 옷이 있죠. 그 남방 스님들은 가사 자체가 생활복인데요. 우리는 북방은 그것이 이제 의식용 의식을 할 때만 입는 그런 옷이 됐습니다. 예, 거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사를 걸치고 사문으로서 행각성녀로서 살아감을 뜻하는 바
그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포기했다.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풍족한 가정생활의 포기고, 또 하나는 고귀한 사회생활의 포기다. 뭐 우리 사회를 치면 뭐 가정과 직장을 다 이제 뭐 직장 직위 뭐 이런 거 다 버린 것이죠. 신분 이런 거요. 그리고 고타마의 가정생활은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족으로서 단란한 가정을 또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뭐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었고 아주 그 풍족한 그 귀족 또는 뭐 최고위 왕족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 영순이죠. 수도사나 왕이 왕이고 그분의 바로 장자니까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위를 외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참 외아들은 아니었고 장자니까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다. 그래서 유럽 이제 이 불교를 연구한 유럽의 학자들은 이 출가를 위대한 포기다, 또는 뭐 크나큰 포기다, the great renunciation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잃으면 또 얻게 되는 게 있죠. 또 얻으면 잃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포기는 했지만 대신에 어떤 그 속박에서 또 벗어났다. 참 부처님이 나중에 또 법구경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가족이 있고 또 뭐 어떤 그 소유하고 있는 뭐 이 그런 동물들,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없어서 행복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나는 나는 권속도 많고 식솔도 많고 다복하다. 그리고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도 아주 많아서 나는 부자다. 그리고 집도 많고 땅도 많다 자랑하니까 다 그런 것이 어떤 불행의 원인도 될 수 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은 대로 뭐 우리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죠. 자식이 많으면 또 그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요. 또 재산이 많으면 또 그것도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 것이고, 가축이 많으면 그것도 밥 주고 돌봐야 되는 또 일이 많다. 그리고 뭐 그러다가 또 괜히 또 뭐 사고로 죽어보세요. 재산 손실이 또 그 다 어떤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행복이 행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산이 늘어나고 뭐 가족이 늘어나는 거는 또 행복이지만 그 반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반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가족이 죽는다든지 뭐 멀리 떠난다든지 또 가축도 마찬가지죠. 기르던 가축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역시 뭐 잃어버리거나 우리 저 옛날 그 세용지마처럼 그죠. 말이 없으면 아무 그게 없을 텐데 말이 생기니까 좋았는데 말이 또 도망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굉장히 또 서운했죠. 근데 또 그 말이 여러 말을 또 데리고 오고 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용지마. 그런 식이다는 거죠. 그래서 또 법구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뭐 자식이니 재산이니 뭐 직위니 하는 것도 어떤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부처님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속박에서 벗어났다. 가정 또 우리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직장 다닐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뭐 월급 나올 땐 좋지만 인간관계나 어떤 실적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참 힘들죠.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막 사표 냈으면 시원하죠. 사표 확 던지고 나면 시원한데 시원한 건 좋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취직해야 되잖아요. 또 그 생활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어떤 참 윤회죠. 그게 윤회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삶의 질곡에서 뭔가 잘못된 어떤 질곡에서 계속 갇혀 사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직장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돈을 안 벌 수가 없잖아요. 뭐 많이 벌어놨으면 뭐 조기 은퇴도 뭐 좋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 또 여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연세가 많으셔도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참 그 뭐 진짜 그 뭐랍니까 폐지라도 죽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 근데 그러면 출가하면 그게 해결이냐? 뭐 글쎄 그걸 또 한번 또 모르겠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둘째 단계는 첫째 단계는 출가인데 둘째 단계는 공부를 했다. 도인들을 찾아가서 배웠다. 이거죠. 선정 수행부터 이런 걸 배웠다. 이제 어떤 도인을 찾아갔냐면은 아라라 카라마에게는 무소유처 정을 배웠고요. 우타카라마 부타에게는 비상 비비상처 정을 그런 선정을 배웠지 않습니까? 딱 마스터하고도 뭐 이것은 열반에 이르는 어떤 길이 아니다 하고 나오죠. 그만 이제 두고 이제 떠나죠. 그 이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는 육사외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뭐 로카야타라든지 뭐 아지위카라든지 또 뭐 자이나교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도덕 부정론 뭐 유물론자가 뭐 그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육사외도에는 들지 않았으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 각종 수행이나 고행이나 선정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다 이제 그런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기존에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종교인 브라만 쪽은 찾지 않았다. 그건 이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브라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아마 충분히 체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공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다 아마 마스터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극복을 그러니까 이분의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습수해 가지고 내가 열반에 들겠다 하는 이것은 그런 스승은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제 시도를 한 것이 바로 이제 고행인데요. 고행 수행인데요. 고행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우리나라도 극기 훈련이라 해가지고 뭔가 고되게 막 극기를 하면은 뭔가 끝나고 나면 고진감래 아주 통쾌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러닝 하이라든지 뭐 그죠? 마라톤을 할 때도 느끼는 게 오고요. 등산을 해도 느끼는 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올라갈 땐 힘들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너무너무 그 상쾌한 그런 기분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 고행 끝에 고진감래라는 이런 것도 우리 경험에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을 극에 달하도록 그런 고행을 하는 것도 이제 수행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도인들은 특히 이런 게 심하다. 뭐 요즘도 뭐 다큐멘터리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리를 걷는다든지 뭐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다든지 뭐 별의별 그런 고행이 다 그 뭐 뭐랍니까 뭐 이 창이나 칼이나 이런 데 막 밟고 다니고요. 그죠? 뜨거운 불에 막 다니고. 그는 이제 그다음 계속 또 읽어보게 26페이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고행을 했다.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것을 행했다. 그러나 뛰어난 경지, 궁극의 경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손발은 겨릅처럼 바짝 야위어 갔다. 백가죽은 등에 닿을 정도였다. 육체는 극도로 쇠약해지고 정신의 힘도 몽롱해지기만 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아마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고행이 정각에 이르는 정당한 방법일 수 없음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는 드디어 고행을 버리고 우유로 쓴 죽을 먹고 또 밥도 먹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한 단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행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고대 사회에서 그 불합리성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만큼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껏 그에 대해 찬탄에 만지 않던 사람들도 그가 고행을 중지한 것을 보고는 타락을 했느니 사치해졌느니 하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그런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체력을 회복하여 마가다국의 여기저기를 순회한 다음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 기슭에 이르러 그 피팔라 나무 보리수 밑에 풀을 깔고 앉았다. 길상초, 그죠? 여러분 그때 부처님 생에서 배웠죠. 풀을 깔고 앉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자리에서 크나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후세 불교인들은 그가 깔았던 풀을 길상초라 부르고 그 앉았던 자리를 금광좌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앉은 다음부터 대각을 성취하기까지의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미망, 즉 가려져 있던 것들은 이미 차례차례로 제거되어서 그 자리에 앉은 사카족의 아들 고타마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까닭이다. 오래된 경전은 흔히 이 사실을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라고 표현하고 있거니와 이리하여 가려진 것들이 제거됨으로써 활짝 열린 눈앞의 존재가 그 진상을 드러내 보일 준비는 이미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리수 밑에서의 정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저 결정적 순간에만 넋을 빼앗겨서는 안 되리라. 오히려 눈을 돌려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장애물이 그의 눈으로부터 제거되었는지를 고요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보리수 밑에서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또 지금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고행을 했다. 뭐 밥 안 먹는 거는 뭐 물론이고요. 숨을 참는 것, 뭐 잠을 안 자는 것, 진짜 내보다 더 고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지금 그 고행상이 파키스탄의 라오르 박물관에 가면 한 번씩 여러분도 사진 보셨을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부처님 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뭐 여러분 사진으로 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올리는 글에도 한 번씩 그 사진을 또 첨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정말 치열하게. 그러나 어떤 원하는 그런 경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히려 더 그 정신만 더 이렇게 흐려지고 정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생만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나중에는요. 육체는 극도로 쇠약해지고 정신의 힘이 문제는 정신의 힘이죠. 정신의 힘도 몽롱해지게만 했다. 이러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개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이것이 과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고 아니다 하고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각에 이르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 길로 정각을 이룰 수는 없다 하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하고 그리고 그 수자타라는 그 처녀가 우리 고타마 부처님을 목신으로 착각해서 우유죽을 유미죽이라고도 하는데요. 쌀과 우유를 섞어서 끓인 죽이라 그러는데요. 그 우유로 쓴 죽을 먹고 또 밥도 또 먹고 어떤 기력을 회복하셨죠. 기력을 회복하셔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새벽별 금성이 뜰 때 우리 정각을 이루시잖아요. 성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 우유죽 먹고 뭐 목욕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고행을 포기한 것을 보고 수행을 포기했다고 이제 판단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훗날 그 다섯 비구 이 다섯 비구가 일설에는 이제 그 우타카 라마푸타 마라라 카라마 시절부터 같이 수행했던 도반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일설에는 우리 그 수토나라 왕이 파견한 경호원이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설이 정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도반들이 실망을, 야 고타마는 수행 포기했구나, 우리 고타마 같이 놀지 말자 하고 저 바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나레스 바라나시로 떠나버리죠. 그죠? 나중에 이제 부처님 또 찾아가지만은요. 자, 저 고행을 이제 그만둔 것을 보고 타락했다. 뭐 고행을 포기했다. 이제 더 이상 고타마는 수행자가 아니다 하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경멸의 눈초리 마저 보냈는데요. 여러분도 이게 참 그 우리가 그 스님들이 참 우리 좀 파괴했다, 아니면은 파괴의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참 경멸의 눈초리, 아주 무서운 눈초리죠. 경멸의 눈초리. 자기도 뭐 그 계율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이 계율 못 지키는 것은 우리가 또 손가락질 하죠. 근데 이 계율이라는 것,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드신 목적은 남을 비판하고 경멸하라고 만드신 목적이 아니죠. 수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는 그런 보호막입니다. 펜스입니다. 펜스. 스키어들에게 그 스키장에 펜스가 있듯이 그 펜스는 스키장이 스키 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타라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에게 주어진 모계, 뭐 십계, 또 뭐 비구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수행자들을 외부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다, 보호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경멸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 계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사회법에 저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살생도 뭐 살생해도 되는 것이 뭐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살인을 했다 이러면 그거는 성가에서는 그죠, 바라의 죄라서 축출입니다. 떠나보내 쫓아내는 거죠. 그러나 밖에 기다리고 있죠. 그 사법 경찰관이 기다렸다가 체포해 가죠. 그건 또 사회에서도 저촉되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들. 근데 뭐 또 음주는 아니죠. 음주는 그 축출은 돼도 사회에서 뭐 음주했다고 음주법이 금주법이 있는 나라 같으면 몰라도 사회에서는 그것이 벌이 안 되죠. 근데 뭐 도둑질은 또 벌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도 되고요. 또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장치도 된다는 것이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이런 경멸의 눈치를 보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력을 회복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성도에 이르게 되죠. 보리수, 그 풀은, 나무는 보리수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풀은 길상초가 된 것이고요. 자리는 금강좌가 된 거죠. 그거는 다 후대에 이제 붙인 이름이죠. 실제 다 그리고 미망, 부처님께서는 하나하나 단박에 이렇게 물론 깨달은 걸로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물이 99도에서 100도에 이르는 거는 뭐 단박이죠. 그러나 뭐 영하 100도, 영하 얼어있던 얼음이 끓는 물이 금방 됩니까? 그 과정은 그 과정이 이제 표가 안 나는 거죠. 뭐 표가 안 나지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깨달음의 순간은 100도씨에 이르는 순간이고, 우리가 물이 또 거꾸로 얼음 어느 순간은 영상 1도만 돼도 안 얼잖아요. 영하 0도 딱 되는 순간 얼지 않습니까? 얼음이. 그러니까
그 순간 바뀌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뭐 전혀 그러니까 좀 저 마스터 후미오 교수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눈은 있습니다. 눈이 뭐 부처님이 눈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요. 그는 이제 그 천안은 있었죠. 천안. 그 유관도 있었고 뭐 유관은 있었죠. 유관이 있는데 이제 이 오한 하나씩 생기는 거죠. 천안, 해안, 예? 그다음에 뭐 법안, 뭐 불안 이렇게 차츰 생기는 거죠. 예. 지혜가 생겨라고 표현했고 가려진 것들이 다 드러났다. 이제 무명이 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존재가 더 진상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 마치다 후미오 교수님 마지막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 성도의 순간만 넋을 뺏기지 말고 한번 그 과정을 어떻게 보리수에서 어떤 그런 생각의 어떤 경전의 상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어떤 것을 깨달으셨으며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셨는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말씀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미란다 왕문경 5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